아멘. 오늘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류 역사에는 두 종류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인간의 죄와 애통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삶의 최고의 개념은 감각적인 향락과 쾌락과 육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부정하고 정반대의 사상이 나오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기독교 사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중심을 깨트린 이 기독교 사상은 자기 쾌락 대신에 자신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기 만족 대신에 자기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감각적인 향락과 인간의 쾌락보다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원하는 애통함이 늘 있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을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은 오직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쉽고도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 하시는 게 낫겠어요? 밖에 나가서 청소 1시간 하는 게 낫겠어요? 청소가 더 쉬운 분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훈련이 되셨다면 그래도 기도가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기도하는 게 결국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죠. 여러분, 질그릇 얼마나 깨지길 잘합니까? 조그마한 감기에도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했다고 해서 연약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연약성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벗어던지는 겉옷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증세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 다음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우시나니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고 함께 나누다 함께 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나약함을 도와주셔서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고난 이것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없다. 왜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돕는다는 뜻은 함께 담당하다, 맞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 연약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도움을 따르려 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라. 성령이 내 뒤에 따라오시지 말게 하고 늘 앞장서게끔 해줘라. 그 앞장서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함,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성령이 앞에 가시면은 앞에 모든 대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앞에 장애물들이 그냥 쌓여 있겠어요? 성령께서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셨을까요? 기도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해지면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조금만 열이 나면 기도를 못하고 누워버리잖아요. 기분이 좀 상한 일만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서 세상의 재미를 볼 때 우리 영혼은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돕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끊기면 제일 중요한 거, 영혼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이럴 때 빌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면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은 뭡니까?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해주셔요. 인간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지만 성령께서는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물론 그 간구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언제 탄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 세상으로 갈 때, 또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무지로 내려갈 때, 그 신앙 그 믿음이 자꾸 요동칠 때, 좌우로 치우칠 때, 원망과 불평으로 달려갈 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안 할 때,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분명히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죄를 숨겨놓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보면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기에 바로 우리는 형편없는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성령은 자신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탄식의 기도를 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주의 백성들 속에도 계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성령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거기에 우리의 기도에 또 같이 해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그 기도에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27절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100% 일치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기도도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고쳐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온 잘못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끔 때로는 그 기도를 성령이 끌고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분이 누구냐. 34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은 성령대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친히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우리를 잡아당겨 주시고 성령님은 밑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중보자들이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를 함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는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 정력적인 기도 이런 거를 때로는 못하게 하셔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야고보, 요한, 또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탁을 해요. 나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나는 어머니로서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다가 세움 받을 때 좌우편에 자기 아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여기 살로메의 이 어머니는 자신들의 뜻대로 무조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게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성전진 짓게 로또 좀 한 30억짜리 담직함에다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맞아요? 물론 뭐 성전 짓겠다는 건 좋아요. 근데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게 30억짜리 로또가 붙으면은 성전을 지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사람은요 물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있을 때 없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친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 빌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슈페너라는 사람이 성경의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보석 중에 보석, 그리고 28절이 최고의 보석, 최고의 보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잘하거나 울어가나 만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 주 포인트는 누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응?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나쁜 길로 가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가냐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고 하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감정, 지식, 재능, 행동 이 밖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다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 손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의해서 결국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요? 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자, 그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마음과 개선법을 내세우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입은 자들,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면 비 오는 날, 맑은 날, 캄캄한 날, 바람 부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잘 될 때, 못 될 때, 기쁠 때, 슬플 때, 건강할 때, 병들을 때, 부할 때, 가난할 때, 다 모든 삶을 울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우리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을요, 우리는 다들 좋아해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2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 마다들은 교회의 머리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혈통적으로 의미를 바꾸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응? 우리가 뭐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모든 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30절을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 이하의 구원의 과정이 5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째, 미리 아신 겁니다. 응?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또 넷째 의롭다 하시고, 5째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5가지는요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단계의 주어가 누구냐?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도 아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5가지 고리는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고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기는 하셨는데 의롭다 하시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일단 의롭다 하셨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일명 황금 열쇠고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황금 열쇠고리. 여러분이 만약 구원이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응?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할 때는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내가 또 잘못 행하고 그러면 내 구원이 또 취소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내 행동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 바뀌어요? 우리 믿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열심히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만일 우리 구원이 우리 삶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한 결코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렇게 확정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이루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고 경건치 못할 때도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사랑이 나와 필요가 없다고 자꾸 밀쳐내면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기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바로 본인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절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오고 가다가 그냥 물건 줍듯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알아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이죠.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셨다는 말은 예수 믿도록 이끄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잘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선택해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선택 기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절에 의롭게 하셨다. 칭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바울은 그 옷을 새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의인이 되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제일 큰 죄.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도 불효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이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한다. 이건 제일 큰 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죄의 재질을 하다 보면 거룩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덕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단계,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바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어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쭉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밖에 나가면 모르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는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옳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 감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내 기도까지도 도와주신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